오늘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인 근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근심하게 되고 그 근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근심이란 주제를 벗어버리고 싶고 염려함 없이 근심 없이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근심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이 땅 위의 모든 삶이 마쳤을 때 함께 사라지는 것이 근심이에요. 그러면 숨이 붙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의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떤 판단을 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나름대로 신앙인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야만 그 근심 속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압니다. 근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 살아가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한 사람도 있고 아예 선택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양한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 다 근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근심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성경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쳐봤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다 일일이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근심이라고 염려 이런 단어를 다 빼고 근심이라는 단어만 해도 150여 가지 정도 될 정도로 기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성경에 있는데 대체로 근심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 봤더니 그 근심의 주된 내용이 자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부모들이 일평생 짊어져야 될 근심, 걱정거리가 바로 자녀인 것을 알게 돼요. 먼저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찾을 이유는 없고 아마 다 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한 사람 중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도 근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근심하느냐면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놀리는 문제 때문에 사라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의 자식이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고 있다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근심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화가 났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저 아들이,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놀렸다. 나는 화가 나 견디지 못하겠다. 저 아이를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 근심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 두 자식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라가 이스마엘 때문에 화가 났고, 그리고 화가 난 사라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정리할까 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사라를 말을 들어주자니 이스마엘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래도 이스마엘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사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지? 이런 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양쪽 두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쪽이 잘못 말하면 한쪽이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쪽이 문제가 생기면 이쪽이 또 문제 생길 때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자식들의 문제 같은 경우, 자녀들이 보면 어떤 문제에 놓여 있을 때 얘한테 이 말하면 다른 애가 상처받을 것 같고 또 이 아이한테 말하면 이 다른 아이가 또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심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본문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동의되지요? 자식의 결혼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되면 결혼 안 할까 봐도 근심해야 되고, 또 믿는 부모 같으면 안 믿는 자녀 데리고 올까 봐 근심해야 되고, 또 안 믿는 자녀 같으면 좀 믿는 사람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근심해야 되고, 사실 이런 것도 이유를 배반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가 내가 믿는 집이고 이 자녀가 믿으면 믿는 사람 데려오고 싶어 하고, 내 자녀가 안 믿으면 교회를 잘 안 다니면 잘 믿는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고,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보면은 참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이걸 많이 알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건 맞잖아요. 언제나 결혼 문제가 근심 걱정을 끼치는 게 맞아요. 예전에 목회할 때 제가 교육 목사를 할 때에 전사님 중에 그 교회에 어떤 청년을 좋아하는데 그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뭐 한 겁니까?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결혼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걱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의 결혼 문제예요. 결혼시킨 분들은 이제 잊어버렸지만 그 다음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결혼시킬 때는 여전히 그 문제가 사실 근심거리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만나서 걱정 하나도 안 했다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결혼시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 그러나 걱정거리는 반드시 결혼 문제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게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바로 이삭이 그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인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가나안 땅의 헷 족속의 딸 두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니까 그 어머니도 그리고 이삭도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근심했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특별히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났을 때 그 가정은 정말 근심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거는 화를 낼 만한 일인데 화가 나야 들리고 근심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심할 일은 뭐냐면 내 이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근심한 거잖아요. 갚아줘보면 돼. 그런데 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딸이 동생이 이런 세겜성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래도 이 세겜이 찾아와서 그 딸을 사모함으로 나를 당신에게 야곱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아들들이 듣고 화가 나고, 그러나 내 동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문에 고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자녀가 없어서 근심한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넘기시죠. 18절 가실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한나도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근심했는데 마침 기도했을 때에 막 술 취한 것이 술 먹은 처럼 그렇게 엘리 대제 말하니까 나는 술 먹은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 고민한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한나가 이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더라,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없는 문제도 옛날에는 근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근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꿈 때문에 근심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꿈자리가 사나우면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저희 부모님도 간혹 꿈을 꾸고 나면 오늘 성훈아 좀 오늘 어디 가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꿈을 꾸고 뭔가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들은 주로 자식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꿈을 통해서 하여튼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오늘 성경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면 창세기 40장 5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몰라가지고 근심의 빛을 가진 거예요. 꿈자리 때문에도 근심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심의 종류가 다양하죠. 이미 보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또 한 번 봅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 때문에, 잘못한 행위 때문에 그게 발각돼서 근심한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내용 뭔지 알겠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잘못하고 살면 나중에 되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과거에 잘못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알려져서 큰 고초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폭을 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심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이 근심했던 것들 중에 보면 과거에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그 행동이 드러남으로써 근심케 하는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성경에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이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근심 뭡니까? 남들이 나보다 잘 됨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잘 되면 축하해 줄만 하지만 사람은 나는 잘 안 되는데 저 사람 잘 되면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근심됩니다. 또 하나 봅니다. 남을 괴롭혀서 이제 남에게 괴로움을 당해서 근심하는 경우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 막 괴롭히면 여러분 근심이 되잖아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괴로움을 워낙 오래 당하니까 그게 근심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근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봅니다. 선지자의 근심도 있어요. 선지자의 근심은 백성을 위한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니까 그게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온 밤을 지새울 만큼 근심했더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고민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근심이 나오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이잖아요. 11장에 보면 3년간 밤낮으로 근심했다 이 말을 해요.
그만큼 교회를 위하고 선지자로서 근심하는 문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근심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하나 봅니다. 왕상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나이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뭔가를 갖고 싶은데 저걸 못 가졌을 때 오는 근심,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근심, 욕심이 생겨서 일어나는 근심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이건 속이 상해서 생기는 근심이에요. 한번 보게. 속이 상해도 근심이 생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접대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고는 속이 상해가지고 근심해서 근데 저 가만두냐고 왜 나를 도와라 소리 안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여러분 속이 상해도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만 일하고 저 사람 일 안 하면 속이 상한데 그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려고 하는데 재물 때문에 이제 근심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돈이 많아도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근심은 어떤 돈이 많아서 근심도 생겼다 표현이지만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더냐?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율법을 지키는데 이거 지키면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이야기했더니 그걸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네 재물을 팔아서 전부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때 부자 청년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이 많아도 근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로 봐서는 성경의 주제 중에도 근심의 문제는 인간을 떠나지 않고 인간이 그 속에 살아가면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의 문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으로 근심하지 않고 이 근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여러분, 일단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은 근심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근심에서 벗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어했습니다. 흔히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자녀를 갑자기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다거나 사업이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어떤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근심하는 문제 있을 때에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이거나 또는 그런 근심이 온 사람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맡기고 염려하지 마.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걱정해? 믿는 사람이 걱정하면서 사는 게 믿음 있는 거야. 믿음 없는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요 근심했고요, 이삭도 근심했고요, 야곱, 그렇게 뛰어난 야곱도 근심했고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근심의 기도가 많습니다. 막 울부짖어요. 밤낮으로 울부짖습니다. 우리 사무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 듣고 나면 온 밤을 지새우면서 근심했더라 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근심을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태어나 살아가면서 나타날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없으면 뭐 한다고요?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인간이 태어나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맞이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근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놓이면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치 나는 어떤 문제가 앞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우리도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면 걱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래서 차라리 때로는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마음껏 그렇게 슬퍼하게 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믿음과 근심과 연결을 하지 마라. 힘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눈물도 고통도 통곡도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예수님도 근심하시면서 기도했거든요. 통곡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근심을 결부시키지 마라. 다만 신앙인은 근심이 일어났을 때, 염려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가, 울며 통곡하지만 끝내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행동인가, 여기에 관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고민 속에, 신앙인들이 하는 고민 속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 중에 근심은 일단 백해무익입니다. 해악 그 자체예요. 근심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대로 한번 더 봅니다. 근심 때문에 뭐가 지금 나빠졌어요? 눈, 영혼, 몸. 근심이 깊으면 눈이 점점 새해지는 거 알아요? 눈이 나빠져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 눈, 영혼, 영혼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깊은 인간의 마음. 그리고 몸도 새하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근심은 눈도 영혼도 몸도 상하게 하고 심령도 상하게 한다. 또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면 뭐가 든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겁니다. 요즘 의사분들이 진료하는 쪽에서 의사의 병명들이 잘 나오지 않을 때마다, 또는 요즘은 진료해보면 스트레스 지수도 이렇게 잡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왜 그렇게 받고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몸을 점점 병들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점점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근심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눈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영혼도 마음도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잘 드러나진 않는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주님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렇게 주께 맡겨라 그러고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나눠야 되는 건데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신앙인들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뭐 직장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맞아요.
근데 맡기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맡긴다라고 하면 일반 종교나 일반에서 가르치는 도덕과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야, 염려한다고 되냐? 그냥 버려도 시간이 해결해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다른 종교에서도 염려가 걱정이 있으면 신에게 빕니다. 신이 도와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본문이에요. 바울이 걱정한 것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이 심히 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밤낮으로 3년간이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당파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소송 문제도, 성도 간에 소송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속에 놓여지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소송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음행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은사, 굉장히 문제 컸던 은사 문제, 성만찬 문제, 부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 그러니까 막 옳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당파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써줬습니다. 편지를 써줬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한번 보면 그는 편지를 보내놓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8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편지를 처음에 써놓고는 후회한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쓴 편지가 뭐냐 때문에 성서 주석학자들끼리도 논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유실됐다 해서 분실되어서 우리에게는 전해지진 않지만 다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있다라고 말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를 써줄 때는 그 안에는 바울의 생각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써 보내줘 놓고는 내가 괜히 보냈구나. 여러분, 요즘 같으면 메일이나 카톡을 보낼 때 이건 잘못 보냈다 싶으면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보내놓고 읽어버리고 나면 취소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바울이 보낼 당시는 보내보고 나면 이 사람들이 찾으러 올 수가 없잖아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다 사람 손을 통해 보내버렸으니까 어떻게 돌아오러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난 뒤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말하고 후회하는 사람 많다고. 바울이 편지 써놓고 진짜 후회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후회해요. 왜 내가 그렇게 말했던고, 좀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됐던가, 굉장히 후회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알아요. 그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분노도 일으키고 난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막 분한 사람, 분할 때도 있었고 막 화가 나고 그 편지 보고 막 속상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데 다시 디도가 자기에 와서 이야기해 준 말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이 교회가 구원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보여준 말은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처럼, 근심하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눈도 심령도 상하게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그 근심을 주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놀랍게도 이 편지를 쓰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근심도 도움이 되는 게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번 봅니다. 잠언서를 보는데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대로 더 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비교해 놨습니다. 대조해 놨지요. 즐거움과 근심을 해놨습니다. 마음은 심령 다 같은 거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이건 다 알아요. 마음이 기쁘면 굉장히 삶이 활기가 있습니다. 몸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도 다 동의돼요. 근데 이 둘을 왜 대조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바꿔됩니다. 심령의 근심과 마음의 즐거움을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심령의 근심이 없는 상태를 보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표현하느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의 근심이 없는 상태가 마음의 즐거운 상태잖아요. 그런 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없을 겁니다. 그럼 뭘 대조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심령의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마음의 즐거움으로 본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써줘놓고 그 편지를 쓸 동안에 편지 쓸 때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를 보여주는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문제가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그 몸의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으로 이해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데 저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이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상태로는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근심이 없는 상태로는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주님 앞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저 교회를 아프게 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강한 표현도 있고 부드러운 표현도 있고 때론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보낼 때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거기에서 막 화낸 사람도 있고 사도를 공개한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는데, 그 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상하게 하고 심령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근심으로 그쳤다면, 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지만, 저기에는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 뭘 온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오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신앙인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고 정말 마음의 즐거움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많은 속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께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것은 해결해달라, 일반 신에게 비는 것처럼 신이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물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리를 딱 해주고 이제 정리됐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네가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내게 물었으니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결책을 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면 또 다른 아픔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고
이스마엘에게 축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를 죽이려고 내보낸 것이 아니고, 그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기에 그게 그의 지혜가 됐고, 그 지혜로 했을 때 나중에 하갈이 돌아오고 이스마엘도 자기 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의 절금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서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로만 그쳐버리면 결국 그것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근심하는 거잖아요. 고민해서 나는 왜 길이 안 열립니까? 백날 그렇게 기도해봐도 그 마음에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여기에서 나로 하여금 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해보면 또 부딪혀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도 또다시 지혜를 구하고 했을 때 마침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의 절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뭘 얻게 되느냐 하면 내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해결책인 지혜를 갖게 되니까 자기 몸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바울이 깨달은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지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요, 저 교회를 평안을 주십시오, 저 당파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편지를 써서 줘야 합니까? 저 교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만 저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했고 그 내용을 편지를 써서 줬더니 놀랍게도 내가 진 이 편지는 저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절 없었기에 그 속에서는 분노도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는 화가 나서 서로에게 적대하는 사람도 있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모두가 회개하는 그 일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봅니다. 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에게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또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결국은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해를 받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근심은 처음에 나왔던 대로 무익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유익하게 됨을 말씀하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근심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도 하고, 이러면 저들이 아파할까? 이러면 저들이 문제가 더 될까?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게 3년이에요 바울이. 그런 기도 속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바울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몸에 양약이 되는 근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